감사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추수감사절 때 설교 제목이 감사도 습관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가을 한 해를 결산하는 가을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이 많아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감사 제목이 많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누구든 잘 살고 싶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가을에 감사가 많다는 것은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잘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또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혜택을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도 감사는 줄어들어요. 가난했을 때, 더 어려웠을 때 더 많은 감사가 있었지, 오히려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에는 감사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감사해요. 좋아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좋아도 불평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불평하고 나빠도 불평하고. 그러니까 감사는 습관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불평하며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 가을에 한 해를 다 보낸 이 시점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한 해를 불평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고치려고 한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가 멋진 습관이기 때문에 또한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수없이 자주 감사를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상반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는 단어와 함께 감사는 대부분 명령형의 의미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내용이 감사의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에 대한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말씀은 감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갖춰야 될 태도가 창조주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조주가 주신 것, 창조주가 허락하신 것, 창조주가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는 피조물의 의무인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이지만 이 감사는 또한 능력이 됩니다. 습관이 오래 반복이 되면 이게 곧 능력으로 전환됩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는 또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것, 특별히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인 거예요. 감사는 습관이지만 이 습관이 반복이 되면 감사는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다 감사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곧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은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의미예요. 감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나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이 감사는 힘이 있다는 의미예요. 감사할 때 어떤 힘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 주변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감사는 반드시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 어떤 영향력으로 내 주변에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만으로도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만으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가 가진 힘, 감사의 곧 능력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A그룹은 그냥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B그룹은 고마움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고, C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B그룹, 그러니까 감사를 말하고 표현하는 이 그룹이 이 세 그룹 중에 가장 행복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실험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면 더 효과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질투하거나 신경질을 내지 않고 좌절을 겪는 일도 현저히 적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게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감사가 습관이 되니까 감사가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감사가 삶의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글로 써놓은 거예요. 특별히 이 B그룹이 글로 써놓은 거죠.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읽어볼 텐데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근데 길지만 꼭 한 번 다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인 거예요. 자, 감사는 습관이고요. 이 습관이 반복이 되면 이것은 곧 능력이 돼요. 이 습관을 반복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자기의 삶에 일어났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상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큰 능력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큰 능력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힘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감사의 자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특별히 옷 입어야 될 태도라고,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명령하는 것은 감사하는 습관이 감사가 능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능력이, 어떤 영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5가지 옷을 기록해 놨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도 또한 가지게 되면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3절, 14절을 보면 그렇게 옷 입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하게 되면 교회와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과 내면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헨리 스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청년은 안구 질환을 이렇게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당연히 직장도 잃게 되고 일상생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들 내 인생이 끝났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끝났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마침 교회에서 일자리가 하나 생겨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시력이 거의 다 사라진 사람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이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가 들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이 청년의 마음에 들어오더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부유하게 하라고, 이렇게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내 대신 권한을 받으셨구나. 근데 난 이것도 알지 못한 채 내가 매일 원망하고 내가 매일 불평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입에서 터지기 시작하자 감사가 또한 그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아마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도 영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제 가운데 죽어가는데 나는 구원해 주셔서 비록 두 눈 시야는 잃었지만, 시야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지만 또는 감사는 능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이 풍요가 그의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헨리 스미스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찬양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지난 극동방송 이게 주제가 실수였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극동방송에서 DJ를 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 1시부터 2시까지 매주마다 좀 주제를 다르게 해서 제가 대화를 나누고 문자를 받고 뭐 찬양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가 실수였습니다. 큐사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한 20분 동안 방송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좀 이상함이 감지돼요. 사람은 그 이상함이 감지가 되잖아요. 뭔가 지금 크게 잘못이 됐다. 그러더니 갑자기 PD가 방송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 묘함이라면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생방이잖아요. 여러분, 생방의 긴장감은 일반 녹음 방송이 한 10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에 한 3만 명 정도가 극동방송의 가청 인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3만 명 앞에 제가 실수했다고. 우리 교인들 한 150명, 200명 정도 앞에 실수해도 식은땀이 흐르는데 3만 명 앞에 실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마음이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알고 봤더니
수능 날이라서 다른 순서로 대체되었는데 이 담당자들이 저희한테 구미에 통보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가지 않는 방송을 20분 열심히 하고 다른 방송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방송국에 간 것을 우리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지금 방송하러 갔는데 남편 방송은 안 나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고가 났나? 병원에 입원했나?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온갖 통로를 통해서 PD한테 전화가 오고 전화가 불이 났어요. 다행히 자초징을 아내에게 통보한 이후에 모든 상황이 다 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따지면 큰 실수잖아요. 정말 그 PD도 평생 처음 해보는 실수래요. 경험해보는. 본인 실수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실수는 방송한 지 오래 안 됐지만 처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분명히 화가 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없이 감사했어요. 놀라운 것은 감사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수라는 주제를 잡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실수를 한 것도 신기했지만 왜 하필 실수라는 주제를 잡아서 실수했을까? 이것도 신기했고 이 큰 실수인데 어떻든 큰 불만과 불평이 없어서 감사함으로 끝낼 수 있어서 그것도 정말 감사했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쉽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 감사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습관이고 그래서 이 습관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감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에너지와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실험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했더니 그런 변화들이 삶과 영혼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병도 치료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감사는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감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고요. 감사는 자신감도 만들고 감사는 없던 인생의 목표도 만들게 하고요. 감사는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고 감사는 성격도 관대하게 만듭니다. 바로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으신 창조주에게 감사하는 것은 더 큰 영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사람도 변합니다. 감사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감사하면 비전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감사 1000번제를 우리가 마쳤잖아요. 100일 동안. 저는 항상 매년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제 주변이나 교회에 자꾸 생겨나요. 감사 1000번을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나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셔서 이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